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월은 우리가 온전함을 누려라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는 듣고 깨달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오늘 11월의 주제처럼 온전함을 누려라 라고 할 때 이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온전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온전함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은 흠이 없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뭘까요? 또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도 통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함을 누릴 수도 거룩함에 이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상태, 회개한 이 상태는 온전함의 완성이 아니라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함의 시작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바뀔 수 있도록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짠! 하고 온전한 삶으로 갑자기 팍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습관들, 버릇들을 십자가 앞으로 계속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온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그것들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 습관들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교환이 일어나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옛 습관을 놓고서 이걸 못 받고 죽인 다음에 새로운 걸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다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동안 내가 놓치기 싫었던 것들, 또 내 안에 있는 습관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씩 내가 깨닫고 성령의 교만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십자가에 놓고서 내려놓고서 못 박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문제를 살펴보고 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면은 구원받는데 교회 가자.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거룩할 거야. 이런 규칙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규칙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칙 이러면 뭐가 이렇게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러 가서 칼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놔두십니까? 아니죠. 하지 마라고 말하죠. 이것도 하나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어린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규칙입니다.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처럼 우리는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가 만드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을 통해서 범법자와 모범 시민을 구별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규칙을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지키지 않니? 너 왜 그렇게 해? 너 이거 아니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사람에게 적응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배 시간에 아주 오래전이죠. 30년 전에 고등학교 때 그 샌들을 신고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했을까요? 예, 혼났습니다. 장로님한테.
그리고 반바지 입고 간 적이 있어요. 혼났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입고 오냐고요. 근데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반바지는 양반인 거예요. 예. 문신도 있고, 그죠? 별벌침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그렇게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그냥 그들의 문화일 뿐이고 그들의 스타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규칙을 가져서 그 사람을 하나씩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온전함을 누리기 위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좀 나쁜 사람 같죠.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점령했죠. 근데 그 점령하기 전에 유대를 통치하던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여기에 여왕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 안덱스라가 남편의 동생 안네우스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부도덕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서웠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섰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일어나서 부도덕함을 지적하고 주장하면서 그 여왕을 향해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려 800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그 살로메 여왕에게 당신 부도덕합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로 일반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단어도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리된 자. 너는 뭔가 생각 다르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않고 오직 법칙과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 율법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그들을 침략해서 이방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고 또 주변 나라의 이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이 야훼 신앙, 하나님에 의한 신앙이 점차적으로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데 철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만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과 이 전통을 엄격히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율법과 전통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온전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땠어요? 어려운 짐을 지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더 나아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정결 내식과 기도 및 예배 절차 등 다양한 종교적 규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로들의 이 구전들을 다 기록한 게 바로 미슈나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미슈나. 그리고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들어보셨나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이 미슈나가
장로들의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다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미시나 문서를 서로 토의하면서 해석하고 좀 더 논의한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탈무드 책을 보았고요. 그처럼 이들에게 있어 장로들의 전통은 정말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곧 신앙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때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당연히 씻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뭐예요? 손 씻고 옷 갈아입어. 저도 똑같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집에 손 씻고 옷 갈아입어로 말해요. 왜요? 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 때문에 그렇게 장로들이 전통을 정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들이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순결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자, 이 손 씻는 규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유래했습니다. 자, 성말감은 뭐가 있습니까? 놋재단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손을 쉰다는 것은 온전한 삶을 이루는 방식이었고 일상 속에서 나의 경건함을 실천하는 하나의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곧 성결함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실천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장로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은 이 제자들이 있다면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옆에 있다가 이게 아닙니다. 1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무려 150km예요. 제자들이 이거를 지키지 않았던 걸 듣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뭐예요? 온 겁니다. 그 하나 따지려고.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정말 그들에게서 율법, 장로의 전통은 뭐예요? 신화의 기초인 것이었고 내 생활의 기준이며 내 생활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따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11장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중인데 예수님 손 안 씻었어요. 바리새인이 뭐예요? 이상하게 여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하지만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자 했지만은 그 결과가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전통대로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내 재산, 내 갖고 있는 돈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부모님이 힘들어서 나한테 온다 해도 저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돕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실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말하지만 그 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본인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표현했습니까? 그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뭘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또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마음에 담긴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입에서는 온전한 말, 그죠?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이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상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욱할 때 나쁜 말이 나와요. 부정의 말이 나옵니다. 제가 가끔 동굴을 팔 때가 있어요. 혼자서요. 동굴을 왜 파요? 부정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동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당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왜 할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부정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에 왜 들어올까요? 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에 희망이 없고 실패감과 좌절감 때문에 부정의 언어가 점점 쌓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풍족하면은 이 부정의 언어가 안 생기고 긍정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삶이 풍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정의 말로 사람을 정죄했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선세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한 번 더 봉독할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와 귀가 주기를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허락하시고 복 주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풍족함의 척도가 내 마음의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긍정의 그 판단을 기준 관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긍정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부정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풍족함이요, 내 삶의 필요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유혹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가슴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혼자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할 때만큼 쓸쓸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게 5분, 10분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는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로 응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로하십니다. 아멘. 그 제가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을 채워주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제 마음을 채우신 거예요. 왜요?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쏟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고 예수와 함께 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믿음이 결정됩니다. 뭐가 결정돼요? 내 운명이,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스쳐 지나갈 것인지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것인지 그 믿음이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를 마음에 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언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저나 성도님이나 우리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내를 저 참 고맙단 말 많이 못 해봤어요. 진아야 고마워. 사랑하고 고마워. 항상 고마워.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내 배우자가, 자녀가 우리의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먼저 가족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우리가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나갈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항상 말해요.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줍니다. 왜요? 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아이가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언어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집에 들어올 때도 여보야, 오늘 뭐 고마운 일 많았어. 감사해. 집을 지켜줘서 감사해. 밥을 줘서 감사해. 청소해줘서 감사해. 옆에 있어서도 감사해. 항상 감사로 나가십시오. 그런 것이 하나 쌓일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크게 씻어주신다고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부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또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